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 9번째 시간이죠. 그동안 우리가 9가지 캠프를 두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회당 캠프.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미래를 보는 오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여러분들이 주보를 확인하셨다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건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원래 사도행전 19장인데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도중에 끊으려고 했다가 제가 이거 아닌데 그러고 끊으려다가 이건 또 뭔 계획이야. 이건 또 무슨 일이야, 그죠?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이 틀려요. 이 부분의 본문이 사도행전 9장 8절, 19장 8절에서 20절인데 화면에 나온 게 19장이 아니라 2장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별로 의심 없이 쭉 다 같이 읽어가시더라고. 제가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뭐 별로 그런 거 없이 읽으신데 그 말은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 안 한다라는 거죠. 예배 왔을 때 주보를 보고 오늘 본문을 미리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근데 오늘 19장 8절에서 20절인데 2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틀렸을까 그러다가 아니다. 읽으면서 마음속에 RUTC 헌신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본문인가 보다. 미래를 보는 시간이구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성취가 필요한 거구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오늘 RUTC 헌신 예배 때 필요한 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다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예배가 되셔서 RUTC 헌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다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걸어온 이 언약의 여정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 RUTC 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뭡니까? 한 1년 3개월 준비돼 가지고 진행되어 올까지 한 1년 3개월 작년 초부터 했으니까요. 그 이전에 미리 하나님은 이 여정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죠. 그런 여정들을 다 봤을 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강단을 섬기면서부터 RUTC를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의 여정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을 아는 거죠. 흐름에서 뒤처지면 여러분 세대 차이 나게 되고 흐름에서 뒤처지면 문맹아 소리 듣게 되고 흐름에서 뒤처지면 퇴보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합니다. 언약의 여정 이게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2022년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첫 번째 본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면 제123 RUTC 응답 24예요. 오늘 우리 세 가족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다 같이 조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제1 RUTC는 뭐냐면 제1 RUTC는 이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서 430년 동안 고통했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언약의 갱신, 실제로 모든 삶의 갱신이 일어났던 게 광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모이는 운동이 제1 RUTC예요. 이게 광야에서 시작이 된 거죠. 또 이 미스바 이스라엘이 애굽에 고통 당하죠. 복음 놓치고 그리고 또 복음 놓치니까 또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남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도단성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힘들 때 복음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남겨둔 자들에게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끄집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미스바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도단성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지역 회당에서 준비된 남은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자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제1 RUTC는 뭐냐면 광야도 미스바도 도단성도 회당도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모으는 운동이 제1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받기로 준비한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을 모으는 게 제1 RUTC입니다. 그러면 제2 RUTC는 뭐냐면 이 모은 사람들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 파송된 거예요. 파송돼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는 하나님의 찾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죠. 그래서 제1 RUTC는 남은 자들을 모으는 운동이라면 제2 RUTC는 그들을 이제 파송하여 순례자로서 그 현장에 가도록 파송하는 운동이죠. 세 번째, 실제로 이제는 237 치유 서밋 그것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정복자죠.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이 RUTC예요. 제 1, 2, 3 RUTC 때 1, 2,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현장에 남은 자들을 모으는 운동이 1 RUTC,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해서 또 현장을 살리는 이 파송하는 운동이 제2 RUTC. 세 번째는 간 곳에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제자 세우는 세우는 운동 제3 RUTC라는 거.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 메시지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많은 샘을 얻고 이른 비를 얻는다고 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눈물의 골짜기와 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마음에 있었다면 많은 샘을 얻고 이른 비를 얻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게 아직 내 것으로 세팅이 안 됐다면, 시온의 대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 문제 자체에 빠져서 힘들어 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세팅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증거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있었는데 순례자의 상태고, 그리고 순례자의 힘이요, 순례자의 선택이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사실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언약을 받았고 2022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순례자의 40일 집중 캠프를 하고 있어요. 이 집중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9가지 여정이죠. 여기에 그 지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런 예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9가지 캠프였거든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진짜 전도 제자로서 이제는 이제 답을 가진 자들은 직분도 있고 현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현장 살리는 9가지 캠프라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실제로 9가지 여정이 되는 걸 지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오직의 캠프였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걸린 거기서 벗어나라. 나라는 우상에 걸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오직의 캠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캠프로 3가지를 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근데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할 때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도 코로나 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코로나 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코로나 걸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40일 집중 캠프, 얼마나 이거 캠프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전 캠프 준비해야 될 건데 코로나가 터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질문을 했죠.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사건이 생긴 거예요. 메시지를 받고 이제 진짜 도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사건이 생기니까 모든 게 올스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스탑이 되냐면 제가 코로나 걸려서 한 거의 2주 동안은요, 뭐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렇게 멈췄죠. 근데 멈추고 나서 계속 질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 흐름 속에서 제 안에 회복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락방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감람선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10일 동안 했죠. 그 기도하고 나서 무슨 일이 나냐면 오순절 날 성령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람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지고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단절된 시대에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하신 메시지였어요. 그래, 다락방을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걸 붙잡고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모든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자 하면서 쭉 걸어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집중 캠프, 이 40일 집중 캠프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모든 성도가 이 집중 캠프로 기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기도가 안 되면 현장 가서 다 무너지는구나. 자기 생각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면 계속 헤매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구나. 결국에는 세상 심부름만 하다가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끝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집중 캠프 때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캠프를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구나.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현장에 가고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지난주에 일어난 거예요. 기도 속에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성도님 계신 하나님 어떤 현장으로 전도하러 들어가길 원하시냐고 질문을 계속 하는데 마음 속에 여러 명의 얼굴들이 떠올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반응하는 자들에게 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의 현장으로 가야겠다. 근데 제일 떠오른 얼굴이 누구였냐면 우리 한난석 권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난석 권사님이 이렇게 시흥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오시려면 1시간씩 걸려요. 그 1시간씩 걸려서 오시는데 이제 그
그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시흥의 소래초등학교예요. 소래초등학교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 시흥 지역을 한번 우리 권사님 통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권사님이 말씀 속에서 너무 전도가 하고 싶은데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답답해하시지 않냐고. 그래서 같이 한번 전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권사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가 먼저 현장을 돌아보겠다고. 지난주에 시흥을 돌아본 거예요. 시흥에는 소래산이 있잖아요. 소래산 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교육자들이요. 원래 제가 산 타자고 하면 전부 다 도망가요. 산을 싫어해요. 김영진 전사님도 약간 몸무게 때문에 그런지 어려워하고 우리 이란영 준목님도 조금 산만 보면은 토할 것 같다고 하시고 그리고 산을 싫어해요. 저는 산을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왜 소래산을 가려고 했냐면 제가 그 본부에 이제 사도하라 목사님하고 시흥 지역을 돌아봤는데 소래산 주변으로 무속인집 그리고 이런 어떤 불교 우상 숭배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못 가본 데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래산의 정상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그 마의 보살 상이 있어요. 이게 그 바위에 12m짜리로 새겨져 있어요. 돌에. 그래서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흥을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웬걸 아니나 다를까 전 깜짝 놀랐어요. 절터가 아니에요. 불교 뭐 이런 스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에 그 마의 보살 상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거기에서 신발을 벗고요. 불심 가득한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등산로예요. 등산로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것도요. 제가 보니까 그 시간대 오면은 사업을 하거나 여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요. 지나가면서요. 그 상을 앞에서요. 5분을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5분을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로 사모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냥 등산로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저는 그냥 그냥 뭐가 그냥 이렇게 왜 운동할 때 쓰는 그런 거 요즘 있지 않습니까? 매트 같은 거 1인용 매트 같은 거 앉을 때 쓰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김영진 전사님이 딱 보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니까 이거 깔고 108배 하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네. 그러면은 지금 지금 소래 사는 시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오는 산인데고 이 절벽에 그려진 게 시흥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고린도 지역에 아폴로로 단이라는 게 있어서 아폴로 단이 고린도 지역의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시흥이 그런 지역이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소래산이 그렇게 뷰가 좋은지 몰랐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시흥도 보여, 광명도 보여, 남동구도 보여, 송도도 보여, 영동도 보여, 부천도 보여,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시흥이 한눈에 보이면서 그리고 시흥 우리 소래산 밑에 소래초등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가 100년이 넘은 학교고 이 동문들이 시흥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왜 저곳에 우리 한 권사님이 계십니까? 질문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밥 먹고 두 팀으로 나눠서 소래초등학교 중심으로 300m 근방을 다 도은 거예요. 현장을. 그래서 저랑 영진 전사님은 뭐 했냐면 소래초등학교 주변으로 무속인 집이 몇 명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요 막 돌아다녔어요. 골목골목 다 다녔어요. 깜짝 놀랐어요. 300m도 안 다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그 소래초등학교 주변으로 무속인 집만 25개.
소래 초등학교 중심으로. 제가 고등학교 중심으로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중심으로 무속인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엄마들이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 때문에 점을 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심으로 무속인지 많은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래 초등학교 중심으로 무속인집이 25개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걸 조사하고 보면서 야, 그럼 되게 굉장히 낙후된 동네. 진짜 범죄가 일어날 만한 음산한 그런 골목들도 보이고 정말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현장이다라는 게 마음에 볼수록 걸어 다닐수록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교육자분이 다 돌고 이제 한 권사님이 또 그날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를 다 했는데 1부 때 그랬잖아요. 1부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들을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걸 우리가 같이 사후를 통해서 그게 수요일 날 했잖아요. 그 확인을 했던데 그 주간에 올라간 거, 교육자가 하나 돼서 올라간 거, 내려온 거, 밥 먹으러 간 거, 같이 커피 마신 거, 또 같이 그 현장을 돈 거, 모든 만남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원래 6시까지인데 이 4시에 그 선생님이 퇴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실 때 두 팀으로 나눠서 떨어져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목사님이 가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혹시 오셔서 오늘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 큰일 난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 지교회 하자 그러면은 현우야 지교회 하자 그러면은 그 지교회를 이제 클래스에서 하잖아요. 근데 클래스에서 할 때 제가요 사람 눈에 그렇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셔서 나한테 말씀만 주고 가시면 되지 뭘 찬송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시냐. 제가 눈치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와가지고 찬송을 목사님이 크게 하시면 어떻겠냐, 설교를 크게 하면 어떻겠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한 권사님도 사람이요. 그리고 현장에 눈이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요즘 학교에 목사 들어가고 종교 복음 전하러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은 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돌고 한 권사님하고 따로 만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그날 따라 목사님 오늘 들어오셔도 될 것 같다고 다 갔대. 싹 갔대. 그래서 저희가 소래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앉아서 쭉 우리 권사님이 일하시는 현장도 보고 같이 앉아서 이제 준비하신 김밥 먹으면서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을 한데 이 포럼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셨던 거 응답 말씀 주셨던 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저희는 현장 들고 야 진짜 이 시흥 지역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실제 그 만남을 우리 장전사님이랑 이란영 주무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젊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현장 다 분석했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장전사님이 벤치에 앉아 계시길래 힘드셔서 앉아 계시는구나. 우리는 엄청 돌아다니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고 나서 복음 전하고 와서 이제 그걸 포럼을 해주신 거예요. 뭘 포럼하면 굉장히 젊어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여자분이 있는데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분이 어떤 상태냐면 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젊어 보였는데 67년생이라. 그러니까 나이도 있어요. 근데 풍을 맞고 어려운 상태에 우리 전사님이 여기 자주 나오시냐고 했더니 자주 안 나온다고 오늘 특별히 나왔다고.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 누가 또 천주교 신자였냐면 우리 장전사님이 천주교 신자셨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나도 세례명이 있다고 마리아. 우리 장전사님이 세례명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말이었다고 하니까 그분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선생님이 근데 어떠시냐고 그 천주교 그렇게 나도 마리아 세례명이 있는데 천주교 신앙생활하는 게 어떠시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밤마다 푹 맞았지. 어쩌다가 사람 눈은 의식하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바람 쐬러 나오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 꾸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장로사님이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냐? 갑자기 막 소매를 걷는 거예요. 소매를 막 걸으면서 막 하길래 장로사님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말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인간은 운명이 바뀌자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소름 돋는 거지. 인간에게는 이 불신자 상태가 있다. 그래서 하나씩 얘기했는데 이분이요 소매를 걷으면서 계속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이제 장로사님한테 소매를 자꾸 걷어서 보여줬던 거예요. 장로사님이 뭐했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게 그리스도뿐이다. 영접하겠냐? 그때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남자 교역자들은 현장 돌고 우리 장로사님은 그 놀이터에서 그분을 영접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럼한데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한 현장에 우리가 그동안 말씀 들었던 거 무속인, 귀신 들린 자, 우상으로 병든 자 그 지역에 다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메시지에서 이게 나왔다 다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한 게 이건 여기다 저건 저렇다 그 다 맞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고 났는데 이란영 주모님이 이제 보러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사님이 전도하시길래 놀이터에 그 왜 미끄럼틀 안에 이렇게 남자애 2명이 누워 있었대요. 가서 이제 이란영 주모님이 복음 전하러 딱 갔는데 얘네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한 아이 마스크에 이 입술을 새카맣게 칠하고 하얀 이빨 모양을 하고 이 안에는 빨갛게 마스크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우리 이란영 주모님이 그동안 공부했던 미술 심리 치료가 확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얘가 화로 꽉 차 있네, 분노로 꽉 차 있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을 포럼하면서 정리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이 현장에 장로사님 만난 사람과 같이 어른들이 병들어 있고 그 자녀들이 전부 화가 차 있고 분노가 차 있고 현장에 후대들이 다 죽어가는구나. 지난 주일날 말씀뿐만 아니라 캠프 그 포럼을 전 다 들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현장이었어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간단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인시킨다라는 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같이 포럼하는데요. 지역이 딱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 그걸 찾는 그런 캠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됐냐면 갔다 왔으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 인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봤습니다. 병든 사람, 화가 꽉 차 있는 후대들, 거기에 빛을 비추고 있는 우리 한 권사님, 그리고 그 지역을 도니까 우리 또 교단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소래초등학교 바로 옆에 광명교회. 그러고 나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지역에 캠프하러 와야겠다. 병든 자가 있으니까 이 병든 자 중심으로 호흡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캠프를 준비해야겠다. 아이들이 화에 꽉 차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상담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렘넌트 캠프를 해야겠다. 실제로 그 지역에 우상 숭배로 가득하니까 우상 숭배 꺾을 기도 캠프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흐름 속에서 지금 갔다 온 현장이 말씀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이 확인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한다니까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포기.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말, 사람의 시간표. 그래서 포기 또는 어느 날 뭐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막 또 열심히 해, 노력. 그래서 뭐 또 된다 하면 또 잘 된다. 오늘 1부 때 얘기했지만 렘넌트의 단어는 포기도 열심도 잘 된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힘없는 걸 인정하고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안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확인시키시고 준비한 걸 차지하게 하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 시간표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이 분명한 일이 있는 겁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감당케 하시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찾아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흐름을 보면서 느껴진 게 뭐였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것이 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많이 세우셨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을 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계시는구나. 뭐만 보이냐면, 뭐만 집중이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상황이요 올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거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시간표, 인앙생활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인앙생활을 끝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넘어질 수 있죠. 그 순간이요. 또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눈이냐면 에베소 지역이 시급한 현장이었어요.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왜? 우상에 다 쪄들어 있거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 모를 문제가 계속 와요. 사건 사고 계속 터집니다. 병든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급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뜬 바울 전도팀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석 달 동안이라고 오늘 그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요. 석 달 동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보좌가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 그걸 계속 강론하죠. 그때 반응이 일어나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반응에 영향받지 않고 제자를 딱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현장에요.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가서요. 복음만 얘기하면 반응이 올 겁니다. 좋은 반응, 나쁜 반응 그런 게 영향받지 말고 좋은 반응이 와도요. 제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를 찾는 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를 따로 뽑아냅니다. 이게 중요하죠. 현장의 모든 사람과 함께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이 제자를요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뽑아서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훈련을 시킵니다. 뭡니까? 제1, 2, 3 RUTC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2해 동안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을 2년 동안 한 거죠.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뭡니까? 그 지역이 복음화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이 말씀의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서 복음화되어지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 일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에베소에 편지한 걸 보면요, 가장 핵심된 내용이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구원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바울이요 에베소에 편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 몇 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예정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세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답 없는 생각, 답 없는 마음, 답 없는 감정, 답 없는 생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인도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신뢰할 건 하나님의 계획만 신뢰하시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이 뭐냐?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내가 그 끝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사단이 12가지 틀로 심어놓은 거죠. 그 끝났다, 예수님께서 끝났다라는 건 끝난 겁니다. 내가 안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끝냈다고 가셨어요. 근데 내게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끝났다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끝났는데 이 문제는 그렇다면 뭔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예수께서는 끝내셨는데 나는 안 끝난 것 같아. 내 인생의 문제는.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도 여러분들은 안 믿는다고. 우리는 그 정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봐도 안 믿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은 치유가 안 되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현재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분.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맡은 순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다 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번성교회는 담임 목사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지역을 살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되돌아보고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찾아서 nobody, nowhere가 여기서부터 응답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빈 곳이 있어요. 교회에 버려진 곳이 있어요. 죽어가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곳이 있다니까요. 조용히 가서 채우고 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아, 저게 문제야? 말만 해. 아니 보이면 자기가 가서 채우고 나오던가. 그게 복음 아닙니까? 계속 말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하는 복음 말고 진짜 누리는 복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끝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가서 조용히 채우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렘넌트 대회 헌신하면서요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같이 하재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더니 이름도 안 줘, 자리도 안 줘, 돈도 안 줘. 산무. 여러분 같으면 자리도 없어, 돈도 안 줘, 돈도 안 돼,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계속 오래 간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뭐 하냐면 저보고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래. 애들이 전국에서 올라오니까 그 버스 터미널에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셔틀 하래요. 나보다도 전도사들이 많은데 나보다 어린 전도사들 많은데 나보고 그거 하래. 알았어.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저보고요 애들 먹은 거 치우래요. 아 그렇지. 렘넌트 먹은 건 목사가 전도사가 치워야지. 치워주는 거예요. 다 잔반 처리하고요. 짬 갖다 버려주고요. 다 꾸준히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표에 나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최선 다한 거예요. 그 이거 하면서 저 옆에 있는 그 동기 더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 새끼들 보라고 저들 뒤뚱뒤뚱한 놈하고 막 지들끼리는 밥 먹으러 나가는데 우린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치사하다고 막. 아, 그게 뭘 중요해? 저 사람들께 하는 일 있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 아니야?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문제 되냐? 아, 내가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문제 되냐?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교회 오면 자기들끼리 뭐가 하고 뭐 어떻고 계속 한 7년간 섬겼어요. 그들도 자리가 없어. 섬기면서 뭐 했냐? 조용히 만나는 사람 렘넌트한테 하나님이 제 간증을 하게끔 하시고 또 아는 말씀 전달하게 하시고 한데 얘네들이 사라지고 얘네들이 살아나고 제가 얘네들 살렸어요라고 말도 안 했어요. 얘네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위에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이 형님은 저한테 자리 줄 생각이 없어. 근데 그분들이 야 이거 필요한 사역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자리를 만드셨어요. 이름하여 영성지원팀. 영성지원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팀장 누구? 정현우 전도사. 여러분 보세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맨날 자리 달래. 스펙 따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울은요 사윗감으로 최고예요. 키 크죠, 준수하죠, 배려 있죠, 인격 좋죠. 진거사님 사윗감 삼으실 겁니까? 우리 박인수 지사님이 수빈이 사윗감 삼으실 거냐고요. 사울이요 키가 크고요 외모가 준수하고요 다 갖췄어요. 근데 딱 하나 없어요. 영성이 없어. 영성이 없어. 하나님 앞에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뭘 선택합니까? 영성을 안 선택해요. 육신을 선택하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RUTC 헌신 예배 가지고 2억 8천 얼마 나왔습니다. 돈입니까? 빚입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무슨 일인가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나 지금 힘든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응답들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야, 이 올해는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이 3억을 축복하시네. 아멘은 박은수 장로님만 하시. 그래서 제가 이 응답에 하나님 나는 11조 하겠습니다. 왜? 저는 건축도 11조를 했고 RTC도 11조 하겠습니다. 단 이민의 사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민의 내 모든 재정은 이민의 사모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만 결정하면 뭡니까? 하나님 막 뭐 마음 내가 결정했는데 하나님 뭐 다른 데서 주실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 그래도 같이 이렇게 결단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와이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할 때 브루스길라 아골라처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기치면 하루아침에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남편 몰래 해도 되고요. 뭐 아내 몰래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같이 응답받는 게 좋다고 봐요.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그죠? 나 혼자 막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진짜 우리 후대를 두고 이제 막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열매가 써야 되는 곳이에요. RUTC가. 아멘. 우리 박원장님 지금은 또 안 하시네. 말하자면 열매가 써야 될 RUTC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손주들이 써야 되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써야 될 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우리 딸들이 결혼 안 하고 손주가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할래요.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쓰든 내 자녀가 쓰든 그게 아니라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벌써 축복 주시네? 우리 교회는 지금 전반기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3억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야, 작년에는 한 해 다 해서 3억이었는데 올해는 6개월도 안 됐는데 3억을 축복하시네? 아멘이 점점 사라지는. 저는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 11조다. 단 이민의 사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 다 안 하면 하나님 바깥에서 축복하실 거예요.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진짜요. 한 사람이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헌신하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2주 동안 이게 단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RUTC 지어야 되고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될 하나님 그걸 보여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손이 없어서 구원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 준비위원회로 해서 준비해가지고 보고하고 실제로 이렇게 작정하는 이 시간을 갖는 예배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자세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축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은 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사단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틈을 노리는데 그 틈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악독, 그다음에 노략,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악의 이게 30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30절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1절까지 보면 용서하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예배 메시지 준비했는데 예수님처럼이라는 메시지가 준비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화 없이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전날 밤에 누구랑 싸웠냐면 이민혜 사모님이랑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아침에 메시지 하려니까 메시지가 2분 나오는데 마음은 아니야.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랑 소통이 되고 풀어야 돼요. 마음은 그런 거죠. 근데 입은 말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에게 그 이중적인 생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내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2차전 하고 그리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 여러분 10차전까지 하셔도 답을 얻는 시간만 있으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본받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에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방탕을 이렇게 방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 가정의 축복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뒤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절부터 20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 내용들을 가슴속에 담고 오늘 숨은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숨은 동기 때문에 다 응답을 놓쳐요. 여러분 숨은 동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뭐 RUTC 헌신 예배 뭐 RUTC 뭐 하나 보네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의 말씀의 흐름에 구경꾼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인하여 죽이는 숫자보다 더 많이 죽이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에 내가 참여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경꾼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못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또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하세요. 자원함으로. 단돈 10,000원짜리 헌금이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원함으로 하는 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질문을 안 하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한다. 막 이상한 그 허황된 거 있어요. 뭐 한 건이 빵 터져서 그래도 헌금하려면 빵 해야 내 어떤 위신이 세워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 생각 좀 버리세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수준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용돈을 받아 쓴다. 그 용돈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뭐 단회적으로 하셔도 되고 길게 잡아서 하셔도 되고 어차피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가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특송 가사가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마지막 기회에 영원히 남을 성전 RUTC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내일 부르면 나는 내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내일 불러서 간다면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야 될 거냐 확인하고 갈 거냐 생각이 되어지는 아까 특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꼭 구경꾼이 아니라 순례자로서의
그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션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거를 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를요 꽉 붙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갈등, 위기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나라는 것, 육신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우상에 걸리거든요. 우리가 그걸 발견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발견한다라는 건 분별을 잘한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 아닌 생각이 불현듯 들어온다. 사단의 공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가 아니라 이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다.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이다.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흑암은 이미 떠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사기범은 사기칠 사람이 눈치만 채면 도망갈 군리만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눈치만 채셔도 됩니다. 야, 이거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완전 흑암한테 당하고 있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혼자 헤매고 있는데 눈치만 채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확한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이겁니다. 3가지. 393.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RUTC 헌신 예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겁니다. 이 계속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이 말씀을 가지고 9가지 캠프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전 성도가 기도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